제 주변 성도님들 중에는 부부끼리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집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그야말로 24시간을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일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투닥거리고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음식은 나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접시랑 바닥만 본 적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는 걸 아는데도 끙끙대면서 또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 집사님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눈물을 삼키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 집사님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함께 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고요. 그럼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그게 함께 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라는 그 말이요. 누군가 곁에 서서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 같은 곳을 바라봐주고 누군가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루이스와 톨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루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고요. 톨킨은 반지의 제왕으로 알려진 바로 그 작가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우정의 선물인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모임에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거든요. 독서 클럽을 함께 하면서 거의 4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통해 이 두 사람이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늘 좋기만 했겠습니까? 싸우기도 하고요. 오해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이들의 진심과 사랑은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실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톨킨을 통해서 성경, 특히 복음서는 모든 지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반응해야 할 진리라는 걸 듣게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후에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출한 작품을 톨킨의 영향으로 쓰게 되죠. 그건 톨킨도 마찬가지입니다. 톨킨은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끊임없이 톨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은 너무 궁금하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는 톨킨 당신밖에 못 쓸 것 같아.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죽고 난 뒤에 톨킨이 쓴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그에게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졌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영향이 아니라 아낌없는 배려였다. 오랫동안 그는 나의 유일한 청중이었다. 내 글이 개인적 취미 이상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오로지 루이스 덕분이다. 그의 끊임없는 관심과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재촉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반지의 제왕을 끝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4개월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도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15절을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난 다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습니다. 계속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고 지원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이 참여한다는 말이요. 친구 사이에 좋은 일도 나누고 굳은 일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부끼리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들처럼요.
동업자로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돕고 그를 섬겼는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큰 뜻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이 내게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물질적으로 돕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빌립보 교회가 이만큼이나 성장했다는 게 내심 흐뭇하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조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인, 감옥에서 만난 간수의 가족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작은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감격하면서 바울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위해 응원해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바울의 고난도 바울의 아픔도 이해해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이만큼 자라났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보람이 됐겠습니까? 앞으로 바울이 꿈꾸는 사역에 또 그와 같은 열매를 꿈꾸게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힘이 되어주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주는 그 복음의 동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이 되었다면 오늘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혼자서는 제가 못했을 거예요. 혼자였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부부끼리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 좋겠다고요. C.S. 루이스와 톨킨처럼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져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어떤 원리를 따라갔길래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18절을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섬김과 헌신을 바울이 받았다고 할 때요, 이 받았다는 말이 영수증을 끊어준다는 의미거든요. 영수증이라는 말이 뭘까요? 왜 영수증이 필요한 겁니까? 뒤에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은 레위기 1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거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헌신과 섬김을 바울에게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당신이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주셨다는 영수증을 끊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의 원칙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도움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제가 주변에 알리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신 분들이나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소식을 알게 되신 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보내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헌금 계좌에 찍힌 그분들의 이름을 물끄러미 한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면 그분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집안의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분은 물질을 보내신 게 아니라 마음을 보내신 거고 기도를 보내신 거고
자신의 일부를 보내신 거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께서 생각하는 교회로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오신 헌금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 돈을 피 같은 돈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피를 뽑아서 보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피가 돌듯이 그분의 가정에 또 그분의 일터에 재정이 돌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독교 영성의 고전이 된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 돈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해하면서 불안해하는 부유한 환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돈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이어지는 건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을 내줄 때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내주는 것이며 우리의 안전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우리가 물질을 내어주는 건 우리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거고 우리의 안전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온 것이 꼭 물질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도 중요했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풀어 준 것이 헌금만이 아니라 사랑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신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는 거죠.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줬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돌봐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여러분이 와서 함께 울어줬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우리의 돌봄과 베품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바로 그 섬김과 도움과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자그마치 1800km나 되는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요. 왔다 갔다를 2번 하고 한 번 더 내려갈 정도로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까지 보내면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보통 사랑과 섬김입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2장 30절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뿐이겠습니까?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아름다운 당신의 이야기를 기독교 역사에 써내려 가시잖아요. 저는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도요, 서로를 향한 나눔과 베품과 헌신이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빌립보서 4장 1절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로 주 안에서 우리 그렇게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향해 베풀고 섬겼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어떤 축복을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주고받는 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상업적인 거래에 사용되던 전문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다는 건 왜 우리가 사업상의 어떤 거래를 할 때 금전출납부 같은 장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장부에 바울에게 건너가고 바울에게서 건너오고 이런 일들을 장부에 기록해 놓은 사업상의 거래 장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 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뭔지 알겠는데 바울에게서 건너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한테 뭐 얻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장부에 적혀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 보면 풍성한 열매라는 말도 상업적인 의미거든요. 투자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ESV 주석을 보니까요, 이 단어를 하늘의 계좌에 이자가 쌓여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써야 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채워주시는 건 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요. 우리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사장도 아니고요. 매일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거듭하는 저 주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써야 할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평생의 삶을 통해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의 인생을 통해 바울은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자신 있게 축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은 이미 이 말씀을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족에 대해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자기 삶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 교회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은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항상 짝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가 써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걸 신뢰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채우신다는 걸 신뢰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은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에 국내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넉넉하고 차고 넘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들이니까 또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담당 사역자니까 더 확신 있게 부르짖고 더 확신 있게 선포했거든요. 그때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제가 청년들에게 신뢰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웃리치를 떠나기 며칠 전에 이 청년 한 명이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 갓 대학교에 올라온 자매였는데요. 두세 달 저희가 부채춤도 준비하고 스킷 드라마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나 봐요. 그래서 아웃리치에 보태면 좋겠다면서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대입에도 안타깝게 낙방을 했고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전부가 담겨있는 봉투였습니다. 그 청년도 울고 저도 울고 함께 그 자리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마음은 괜찮다고 다시 돌려주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냐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면서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성실하게 학교를 잘 졸업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 먼저입니다. 그걸 넘어가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동역자가 되어야 교회가 아무 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선교사님들 선교 헌금부터 끊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무릎을 꿇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기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줄이는 일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드리는 것보다 이 땅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재단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전전긍긍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5절 세 번역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교회도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의 길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복음 안에서 동역하면서 잊지 않았던 건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알았다는 겁니다. 20절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TV에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거나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감사 인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둘 다 있겠죠. 시편 19편 1절을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김영국 목사님의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시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당신이 지으신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많이 감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동안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일을 이룬 건 본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애틋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22절에 특히 누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지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저는 22절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지난 2월부터 빌립보서를 설교하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바울의 편지를 따라왔잖아요. 그런 저도 이렇게 감회가 새롭다면 바울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2월 빌립보서 첫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였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계획에도 없었던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두아드라 출신의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면서 감옥 안의 죄수가 다 도망가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 간수를 도와주다가 이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된 이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 도착했는지 보세요. 바울 개인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베품과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또 비록 우리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동역했던 빌립보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바울의 헌신을 통해 드디어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황제의 집을 섬기는 수많은 공무원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침내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의 짧은 마무리에서 눈에 띄는 호칭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동안은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20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복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섬기며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나누어져도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봤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동역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김 집사님만의 하나님, 박 목사님의 하나님, 손 장로님의 하나님이 다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고 그 영광을 받아주시겠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일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생각하는 교회도 이제 2월부터 빌립보서와 함께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지가 어느새 4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식구와 두 가정이 어느새 예배드리게 됐거든요.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매주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마음의 병을 가진 분이 놀랍게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이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생명이 곧 태어나는 기쁨을 기대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전도사님이 주일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생중계해 주시기 시작해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누구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져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여서 참 감사하다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을 드렸거든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면서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겼을 거라고요. 저는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요,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대로 없으면 내가 했잖아요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가 안 되면요, 내가 할 거예요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래줬듯이 서로를 향해 섬기고 베풀어주고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헌신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받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실 테니까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고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누군가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것만 잊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사는지 기억하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또 힘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